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의 특별 집회 주제는 하나님의 건축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 세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건축의 이상을 말했고, 두 번째 메시지는 신성한 건축의 일을 말했습니다. 마지막 이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건축의 최종 완결인 새 예루살렘을 교통할 것입니다. 저는 먼저 왜 우리가 이 신성한 건축이란 제목을 사용하게 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 훈련에서 우리는 사무엘서 하를 말했습니다. 특별히 7장에 이르렀을 때 11절 하반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 이 단락의 말씀은 정말 형제자매님들 가능하시다면 이 단락의 말씀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합당한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단락의 말씀은 전체 성경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단락의 말씀입니다. 아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어렵지 않지만, 왜냐하면 표면적으로 볼 때는 다윗이 뜻을 세워서 여호와의 전을 지키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신원자 나단을 보내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다윗이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다고 했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모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우신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를 세워서 그를 잇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씨를 세워서 그를 잇는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다윗의 씨가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왕국을 영원히 경국케 하실 것이며 그가 전을 건축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에 흰 종이의 검은 글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이해는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에 표면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아주 타고난 방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우신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자주 이 단락의 말씀으로 형제자매들 격려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집을 돌봐야 한다. 여호와의 집을 돌볼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집을 돌보신다. 우리는 아주 타고난 방식으로 말했고 표면적으로 말했습니다. 엄격하게 말한다면 우리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또한 다윗의 씨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이해에 따르면 다윗의 씨는 그를 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입니다. 그러므로 표면적으로 볼 때 어렵지 않습니다. 솔로몬이죠. 그러나 실제로 솔로몬이기도 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가 된다고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이것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단락의 말씀은 하나의 예표로서 바로 다윗의 씨가 하나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예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그분의 신성 건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의 말씀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 단락의 말씀은 전체 성경을 가지고서 설명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기 원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적, 어떤 비밀인가의 찬송을 부르라고 했는데 모두 아실 것입니다. 이영진께서 94년도 중국 특별집회 전에 새로운 찬송을 쓰셨는데 그의 사역의 마지막에 쓰신 것이죠. 이것은 신성한 계시의 고봉 안에서 가장 풍성하고 가장 높은 찬송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을 쓴 배경을 모릅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 찬송을 썼을까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재님께서 93년 연말에 겨울훈련에서 사무엘서를 마치고 난 후에 형제님은 이 어떤 기적, 어떤 비밀인가 이 찬송을 쓸 느낌을 가졌습니다. 제가 깊은 인상 가지고 있는 것은 그때에 제가 겨울훈련을 참석했는데 그 당시에 이영재님의 훈련은 30메시지를 교통하셨습니다. 라이프 스타디를 30메시지 교통하셨죠? 형제님의 개요도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형제님께서 23번 메시지 말씀하셨을 때 사무엘하 7장의 이달의 말씀을 교통하셨습니다. 형제 말씀을 교통하시고 난 후에 다음 메시지를 교통하실 때에 형제님 여전히 부담이 있어서 형제님의 24번 메시지를 말하지 않고 이어서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말했습니다. 두 메시지 말씀하시고 난 후에 여전히 부담이 끝나지 않아서 이어서 메시지 3번 연속해서 8메시지를 교통했습니다. 연속해서 8메시지를 교통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무엘하 7장 이달락의 말씀은 아주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이 읽을 때는 이달락의 말씀이 아주 높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달랐습니다. 전체 성경은 다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연속해서 8메시지를 말씀하시고 집회를 끝냈습니다. 형제님들 다 비행기표를 사셨기 때문에 다 떠나셨기 때문에 형제님은 말씀을 더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서의 라이프 스타일 보시면 그 후반부의 말씀은 형제님이 후에 추가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무엘하 이달락의 말씀은 몇 가지 중점을 형제 자매님들이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다윗이 무엇을 하기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다윗 안에 역사에 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역사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자신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의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서두에 제가 먼저 이 단락의 말씀을 교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 3번을 간략하게 보시면 메시지 로마서 1번에서 새 예루살렘 뭔가를 말한 것 외에 로마서 2번에서부터 4번까지는 다 사무엘하 7장의 이 단락의 말씀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의 종의 라이프 스타디의 말씀을 정리한 것이죠. 저는 여전히 형제자매들이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4절의 상반절 말씀에서 핵심적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우신다. 이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잠시 있다가 천천히 이것을 교통할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사무엘하 이 단락의 말씀을 철저하게 이야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다윗의 씨가 그분을 이어서 그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은 그의 왕국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다윗은 참으로 너무나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사실상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으켜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땅에 들어갔을 때에 여러분은 해마다 1년에 3번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분의 이름을 두시고자 한 장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그곳에 가서 경배합니다.
여러분의 재물의 10분의 1을 취해서 예물로서 그곳에 가져가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고 말했죠. 그러나 이 일은 제가 믿는 것은 좋은 땅에 들어가서는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가 없었죠. 더 이어서는 제가 볼 때에 아마 저희의 이해가 맞을 겁니다. 아마 형제자매들께서 한번 찾아보시 바랍니다. 아마 이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1년에 3번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분의 이름을 두고자 하는 장소에 가는 것. 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선택한 그분께서 이름을 두시고자 하는 그 장소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발생하셨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죠. 다윗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는 아주 좋은 갈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좋은 땅에 들어와서부터 다윗까지 최소한 400년 이상이 지났을 겁니다. 이 400년 동안에 어떤 사람도 1년에 3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고자 한 장소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의 집을 관심하지 하나님의 거처를 관심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세웠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갈망 좋지 않습니까?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건축하기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다고 하셨고 또 너의 씨가 나를 위하여 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중국어에서는 아마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번역에 있어서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집이라든가 전이라든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이 두 말은 동일한 원문에서 동일한 글자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우시고 다윗의 씨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하신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우신다고 집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은 다윗의 씨가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건축하신다고 말했죠. 이 집과 전은 다르지만 원문에서는 동일한 단어로서 집입니다. 오늘날 무엇이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집입니까? 이 갈라디 성경에서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의 이해에 따르면 다윗의 씨는 솔로몬 외에 많은 씨가 있겠죠. 후손되지 않았습니까? 로보암이라든가 모든 왕의 후대는 다 그의 씨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어보신다면 잘 읽어보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되지 않은 것은 다윗의 씨가 아닙니다. 오늘 이것을 잘 들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의 씨라 말할 때 그것은 세상적인 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라고 말할 때 그것은 신성이 일성 안에 건축되어서 다윗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죠.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우신다고 하셨죠. 그것은 외적으로 다윗을 축복하고 발전하고 자녀들이 어떤 성취를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관점이라면 엄격하게 말한다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말을 하고 난 후에 다윗의 범죄한 것에 대해서 다윗의 왕국은 어떤 관점에서부터 잘려졌습니다. 솔로몬 후에는 나라가 나눠졌죠. 심지어 어느 날 다 멸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예언에서 말하는 것은 이새의 그루터기가 이새의 그루터기 그 뿌리에서부터 잘려진 이 나무가 끝까지 잘려진 부분이죠. 거기에서 씨가 나온다, 가지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가지가 바로
예수입니다. 제가 다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형제자매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우시는 것입니까? 바로 어느 날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일으켜서 그리고 성령께서 마리아의 복중에 태어나서 9개월 동안의 잉태를 통해서 예수를 잉태합니다. 이 예수가 다윗의 씨입니다. 이 다윗의 씨는 신성이 인성 안에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다윗의 후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건축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세워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집을 세우지 않은 것은 그것은 다윗의 씨가 아닙니다. 당연히 이것이 정확하냐? 부정확하냐? 말하기 어렵지만 다윗의 씨는 맞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최근에 다 이 말씀을 다 읽었었죠. 3월 하반기에서 말씀했었고 영재 라이프 스타디도 다 교통하셨습니다. 신성 건축을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들 오늘날까지도 여러분 아직 관념이 전환되지 않았고 보지 않았습니다. 영재께서 말씀하셨을 때 왜 이 말씀 높다고 말했습니까? 다윗의 씨는 하나님이 건축된 그것만이 다윗의 씨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축되지 않은 것은 그 예언 가운데 있는 다윗의 씨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집은 주 예수님께서 건축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님은 내가 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누가 건축했습니까? 그분이 건축하신 것이 솔로몬이 건축한 것이 아니면 솔로몬의 건축은 하나의 예표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건축은 주 예수님께서 건축하신 겁니다. 그분이 건축하신 것이죠.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은 그분이 바로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세우신 집입니다. 그리고 이 세워진 집에서 하나의 씨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로 잉태하게 하셨고 성령이 마리아 복중에 태어나셨어. 잉태되어서 마리아는 다윗의 후대죠. 그로부터 하나님 사람인 예수가 태어나셨죠. 그분이 다윗의 씨입니다. 오늘날 우리 형제님들께서 돌아가셔서 다시 라이프 스타디를 읽으실 때 상세하게 이 개요를 읽으시면서 오늘 이 단락의 개요는 3월 하 7장의 라이프 스타디에서 영제 말씀하신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씨는 바로 하나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들은 그분이 누군지 몰랐죠. 어느 날 주님의 제자들을 가이사라 빌립보로 데려갔을 때에 여러분은 나를 누구로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감사한 것은 베드로는 아주 대답을 정확하게 했고 주님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는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살았습니다. 그분은 인성에 따르면 사람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그분 안에 있는 신산 생명에 따르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사장들과 장로와 학자들, 율법사들의 이 조사를 받았을 때에 마지막에 주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 가운데서 하나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 가운데 질문이죠. 그 질문은 주된 것이 그분이 다윗의 씨고 또한 다윗의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이고 또한 사람이란 것입니다. 인성에 따르면 그분은 다윗의 씨고 신성에 따르면 그분은 다윗의 주이십니다. 오늘 저는
모든 형제자매들께서 하나님께서 건축하고자 하는 다윗의 씨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이것을 알기 원합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합니까? 바울이 이 달력 봤을 때 정말 분명하게 안 것 같습니다. 바울은 정말 이 달력을 매우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육체에 따르면 그분은 다윗의 씨로 나셨고 거룩의 영에 따르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하 7장에 성경에서 말한 것은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가 나의 아들이 된다고 한 이 말씀, 바울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 가운데서 그 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바울이 성경을 읽을 때 그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빛비추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 제2편 특별히 7절에서 제가 성경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영재님은 시편 제2편을 좋아하십니다. 시편 결정연구에서 말씀하기를 제1편은 아주 세상적인 것이고 아주 특별한 것은 이 1편을 좋아하죠. 그것은 세상적인 것입니다. 제2편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죠. 오늘날 우리 모두가 시편 제2편을 주의하신다면 여기 서두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의 그 기름 받는 자를 배척하며 이 단락의 말씀은 베드로가 초기에 복음을 전파할 때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단락의 말씀은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 6절에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성천을 말하죠. 7절에서 말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죠. 기름 부음 받은 자께서 말하기를 이것이 우리의 번역입니다. 원문에서는 미사야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 명을 전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모두 이것을 주의하시 바랍니다. 저의 연구에 따르면 제가 잘못 연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의하시 바랍니다. 바울이 그가 사역을 할 때에 초기에 복음을 전파했던 것은 사도행전 제13장에서 안디옥에서 나와서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다 안디옥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가 아주 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단락의 긴 복음 안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집트에 나오게 하시고 그 후에 사모에 이르게 되고 또 사울 왕을 패하고 또 다윗을 세우시고 그리고 난 후에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내용이죠.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 즉 다윗의 씨에서 나신 구주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주의하시 바랍니다. 다윗의 씨
가져온 이 예수, 그분은 바로 다윗의 씨로서 예수, 하나님 사람입니다. 28절에 사도행전 13장 28절이죠. 그들은 그분을 죽일 만한 제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는데도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없애버리라고 요청했습니다. 30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33절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그들의 자녀 우리에게 이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10편 2편에 기록된 것처럼 너는 나의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것을 주의해 보셨습니까? 바울이 초기에 복음을 전파할 때 그는 다윗의 씨가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전했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리고 난 후 로마서를 그가 언제 쓴 줄 아십니까? 로마서는 제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가 초기에 복음을 전했을 때가 주 46년입니다. 초기에 복음을 전했죠. 로마서는 그가 초기에 로마인들에게 쓴 것입니다. 주 60년에 쓴 것이죠. 그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그가 가지 않은 곳이었죠. 그가 가고 했지만 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편지를 썼습니다. 서두에 복음을 그가 말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데 육체에 따라 말하면 다윗의 씨로 나셨고 그러기의 영에 따라 말한다면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것이 사무엘하 7장입니다.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다시 히브리서를 보시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에 쓴 것입니다. 하나는 디모데에게 쓴 것이고 하나는 히브리인에게 쓴 것이죠. 그가 마지막 쓴 이 히브리서에서 아마 주후 67년 순교하기 전에 쓴 것일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히브리인에게 쓴 것입니다. 그가 서두에 히브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천사를 귀하게 여깁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이름은 천사보다 더 뛰어나고 더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6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널 낳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보십시오. 바울은 항상 이 말씀, 이 구절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제2편 7절이죠. 또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것은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이죠. 7장 14절 말씀. 자주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이 아주 높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가 첫 번째 여행 가서 긴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후 60년에 로마에 가지 않았지만 로마서를 썼을 때 그는 동일하게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기에 히브리인들에 쓴 서신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널 낳았다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동일하게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이것을 말할 때 6절에서 말하기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맏아들을 이끄시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두에 형제자매들 이 단락에 인상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여러분이 주의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느낌에서 건축을 말할 때 마치 그것은 하나의
물질적 전을 건축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표죠. 그러나 어떤 건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신성을 인성 안에 역사에 넣는 것, 인성을 신성 안으로 가져오는 것이 건축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말할 때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고 생각하죠.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어떤 집을 건축할 때 그것이 건축이라 생각하죠. 우리의 느낌에서 건축은 어떤 건축물을 짓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도 못한 것인데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들 깊은 인사를 드리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 같이 성전에 갔을 때에 그 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 바꾸는 사람이 많은 걸 보셨죠? 그래서 주님이 화를 내시고 소, 양을 내쫓으시고 또 돈 바꾼 사람의 탁자를 뒤엎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집에 대한 열정이 나를 삼킬 것입니다 라고 기록한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이 단락의 말씀은 우리 알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만약 오늘날 여러분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여러분이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소나 양을 파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신다면 즉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날 사실상 유대인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 이어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전을 허물거니와 여러분이 이 집을 허물지만 나는 3일 안에 그것을 다시 건축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기를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그분의 몸을 전후로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제자들이 주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은 다시 성경에서 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이 단락의 말씀에 따르면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집은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물질적인 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집을 이 전을 허물라고 하신 것이죠. 세 번째는 내가 3일 안에 그것을 다시 건축하겠다고 한 것이 있습니다. 하겠다고 한 그 집. 요한복음 2장에서 하나님의 집을 말할 때 주 예수님은 친히 세 단계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된 성전이 있죠. 주 예수님께서 정결케 하신 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허물어뜨린 그분의 육신의 몸이 있죠. 그분의 이 땅에 있어 그분의 육신의 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세 번째는 3일 안에 그분의 부활 안에서 다시 건축할 집입니다. 사실상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몸입니다. 그분의 부활 안에서 그분이 건축하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건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성 안에 건축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을 신성 안에 건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성 안에 건축되고 인성이 신성 안에 건축되는 무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람의 상호 거처. 이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 단락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형제자매들께서 사무엘하 이 단락의 말씀에 깊은 인상을 받기 원합니다. 이어서 제가 메시지 3을 보기 원합니다.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건축의 궁극적 완결. 로마서 1번.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건축하신 것의 궁극적인 완결이고, 주의하십시오.
이 교훈은 너무나 귀합니다. 모든 말씀이 다 근거 같습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새 예루살렘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장래가 천당이라고 미신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새 예루살렘은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건축된 것의 완결입니다. 사무엘하 7장을 주의하시면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시고 다윗의 씨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세우실 그 집은 다윗의 씨로서 하나님께서 사람 안으로 건축된 것이고 다윗의 씨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시는 것은 신성 안에 건축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 것입니다. 이 건축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 안에,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건축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사람 안에,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건축되는 것의 궁극적인 완결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이자 위대하고 단적적인 하나님 사람인 건축물. 이 건축물은 무엇입니까? 상호 거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과정을 거치시고, 이어서 말하죠.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위 하나님과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된 세보된 사람의 우적인 합병체이다. 이 모든 말씀이 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한다면 그분은 삼위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세보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거치셔서 완결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과정을 거쳐서 완결돼야 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 삼위 하나님은 이미 과정 거치셔서 완결되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로 아들이고 영이십니다. 신선 삼위성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되셔서 그 영으로 완결되셨고 육체가 되시고 인간 생활 십자가 못 박히신 부활 성천의 과정 거치셔서 그분의 모든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이분은 과정 거쳐서 완결되신 삼위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바로 영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고 또 우리는 거듭났을 뿐 아니라 영이 거듭났고 또 우리는 혼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혼은 그렇게 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아들 같은 형상이 되고 결국 우리의 몸은 변형될 것입니다. 그분과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곧 우리가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는 영이 거듭나고 혼이 변화되고 몸은 구속되고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이 사람 안에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영 안에 태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체 일생은 변화의 과정입니다. 바로 신성을 우리 온 존재의 각 부분 안에 역사에 넣는 것이죠. 생각, 감정, 의지, 즉 우리의 혼으로까지 역사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변형시켜서 우리의 몸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십니다. 우리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을 것이 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이 될 것입니다. 빛천한 것이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 삼위 하나님은 세분된 사람 안에 역사되고 그분이 과정을 거치셔서 완결되었습니다. 우리도 과정을 거쳐서 완결돼야 합니다. 이 상호 건축되어서 합병되는 것입니다. 단지 생명 안에서 연결만이 아니고 본성 안에서 연합이 있고 떡이 인격이 있어 합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완전히 하나로 합병되는 것입니다. 이 완결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두 번째 로마서 2번입니다. 로마서 2번을 읽을 때 아주 중요한 부분들, 여러분이 주의하지 않은 부분들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형제님들, 이것은 오늘날 주의 복음 가운데 있는 진리입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 위대하고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이 새 예루살렘 건축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건축하시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면 다윗의
C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고 하나님은 사람 안에 건축한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건축하시는 것, 바로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이 예표로서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되시고 사람이 하나님 되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이죠. 단 개인적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위대한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기 위한 것입니다. A번, 자 들어보십시오.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12절 다윗의 씨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씨는 12절과 연결돼야 되겠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씨가 있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14절 앞에 부분이죠. 그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와 연결돼야 합니다. 다윗을 위하여 세우신 집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분명하십니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씨이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고치를 건축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 안으로 건축하고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으로 건축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개요가 있지만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우리가 다윗의 씨를 말할 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건축되는 것을 말하고 또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은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건축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하우 거추이죠. 이것은 성경 안에 있는 가장 위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가장 큰 예언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장래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다. 그것은 작은 일입니다. 가장 큰 예언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B번, 형님 이것을 주의하시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에 따라 말하자면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그리고 괄호가 있죠. 옆에는 괄호를 주의하시 바랍니다. 육체 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건축하심.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주의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다시 말씀드렸죠.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다윗의 씨는 하나님께서 건축된 것만이 다윗의 씨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축되지 않은 것, 다윗의 씨는 다윗의 참된 씨가 아닙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말하는 다윗 씨가 아닙니다. 분명하십니까? 다윗의 씨는 유일한 씨, 바로 그 씨, 예수입니다. 예수는 다윗의 다른 씨와 다른 것은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역사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이고 사람으로서 하나님이십니다. 다들 아멘 하십니까? 또한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건축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읽으면 아실 겁니다. 사실상 이 교훈은 이 비결만 아신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신성 안에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는 육체 되심에 의해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곧 다윗의 혈통 안으로 건축하셔서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이 되셨다. 이 1번을 다윗의 이 씨를 줄을 꺼두시 바랍니다. 다윗의 씨는 무엇입니까? 어떤 이야기죠? 솔로몬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신 그리스도.
그분 신성 안에서 하나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는 육체 되심에 의해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건축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씨가 되신 것이죠. 오늘날 많은 말씀은 이거는 예표의 예언이기 때문에 아주 깊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읽는다면 그것을 주의하지 않게 됩니다. 주의 정도 이것을 열어주었습니다. 개요로 썼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너무나 소홀히 여기 때문에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왜인지 모르겠지만 사무엘 1993년도 겨울훈련 때 지금까지 과거 지난 겨울훈련 때 여러분들 다 이 집회에 참석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의했습니까? 발견했습니까? 우리는 아주 너무 가볍게 읽습니다. 표면적으로 읽죠. 흰 종이 검은 글자이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강화된 교통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의 신성에 있는 그리스도를 말할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성 안에서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분께서 육체가 되었을 때 예수는 신성에 따라 말한다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지만 인성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분은 사람이시죠.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분은 독생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한 찬송가가 있죠. 찬송가 154장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54장.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만유가 시작되기 전에 아버지의 품에 영광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동의할 겁니다. 그 다음 구절 있죠?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하죠. 그분이 육체가 되었을 때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성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다른 곳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했죠. 그분께서 이 땅에서 인간 생활을 사셨을 때 그분의 신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 다음 2번입니다.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화되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성입니다. 지금은 신성 말한 것이 아닙니다. 1번에서는 그분의 신성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했죠. 지금은 인성 말합니다.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화되고 아들화되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성뿐만 아니라 그분은 단지 신성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그분의 인성 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부활 안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고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인성이 인정되어서 그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었습니다. 신성과 인성 모두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줄 것이 바랍니다. 1번은 다윗의 씨를 말하죠. 2번은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말했습니다. 1번에 제가 조금 전에 말했었죠. 다윗의 씨를 말했죠. 2번에서 부활 안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줄 것 두시기 바랍니다. 신성과 인성 모두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이어서 3번. 씨는 땅에 묵혀 죽을 때 결국 부활 안에서 싹이 트고 자라 꽃핀다. 이것은 씨의 생명의 운행이 죽음과 동시에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로 꽃피셨고 생명 주신 영이 되셔서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 속에 분배하시고 건축하시어 우리의 조성이 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되셨을 뿐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그분의 부활 안에서 동시에 태어났습니다. 하늘의 미랄 땅에 떨어져 죽으며 많은 미랄을 맺습니다. 그분이 죽고 부활하고 난 후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분은 부활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 있게 하셨다고 했죠. 지금은 로마서 3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형제들 반복할 때 이것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번에서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로마서 3번은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번 우리는 인성의 씨들인 우리는 인성의 씨들이죠. 분명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인성의 씨는 누굴 말합니까? 다윗의 씨는 무엇을 씨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인성의 씨들이죠. 신성이 인성 안에 역사되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성의 씨가 됐습니다. 형제자매들, 이 개요를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무엇을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씨는 신성이 인성 안에 건축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인성이 신성 안에 건축된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도 인성의 씨입니다. 우리가 인성의 씨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의 종이 인성의 씨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진 것입니다. 인성의 씨에다가 신성이 인성 안에 건축됐다는 이 말을 써두시 바랍니다. 우리는 인성의 씨로서 신성이 인성 안에 건축된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신진대사의 과정인 변화를 통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가고 아셨습니까? 우리의 인성 안에서 신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신진대사의 과정은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건축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이자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건축하며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의 집대성과 총체이자 위대하고 단체적인 한 하나님 사람이 새 예루살렘을 완결한다. 시간 관계상 더 읽을 수는 없습니다. A번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은 우리의 영 안에 심겨졌다. 이제 우리는 땅에 뿌려진 씨처럼 반드시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신진대사이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죽고 부활하는 것, 이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1번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혼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의 그 사람이 소모되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속 생명이 자라고 발전하고 궁극적으로 꽃피게 한다. 이것이 부활이다. 2번 우리는 생명 안에서 변화되기 위해 생명 안에서 자랄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신화되어 하나님의 건축을 이룰 것이다. 앞 메시지에서 형제님 교통하셨죠? 건축된 하나님, 건축하신 하나님, 건축된 하나님. 이전에 이 말씀을 주의하지 못했을 겁니다. 건축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건축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이 건축된 하나님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변화된 것. 여러분이 아들화된 것. 여러분이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되는 이 과정을 말합니다. 신진대사적인 이 과정이 아들화되는 과정, 인정되는 과정이고 하나님 되는 과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은 건축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A번 자라려면 우리는 순전한 말씀의 책과 단단한 말씀의 음식을 먹어야 한다. B번 자라려면 은사 있는 지체들이 우리에게 뭘 주는 것이 필요한다. 두 방이 필요하죠. 한 방면에서는 말씀의 뜻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하고 그럼 성도들에게 아침봉을 하고 성도들 같이 말씀을 추구하라고 한 것입니다. 또 다른 방면에서는 은사 있는 지체들의 물줌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집회에 참석하고 훈련을 참석하는 것이 이런 것이죠. 10번 우리의 환경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의 실패에 의해 우리의 저한 자는 허물어지고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실 기회를 더 많이 얻으신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우리가 만난 환경 가운데서 아마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혹은 직업에 있어서 직장 동료 사이에 혹은 사장과 사이에 이런 문제들 있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우리의 추악한 자아가 드러나게 합니다. 그 실패 같지만 사실상 여러분 이때에 부드럽게 주님 앞에 인정하신다면 나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주님께 돌이킨다면 주님은 더 많은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겁니다. D번 어느 날 이 과정을 마치질 것이고 영원토록 우리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서 하나님의 마다하신 그리스도와 똑같을 것이다. B번 부활 안에서 인생을 가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며 그러한 부활에 의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되는 과정에 있다. 그리스도도 이랬고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인정됐고 우리도 죽고 부활함으로 아들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1번 우리가 인정되고 아들화되고 신화되는 과정은 네 가지 주된 방면, 부활의 과정이죠. 네 가지 주된 방면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됨, 변함, 같은 형상에 대한 영화롭게 됨. 이것을 지닌 부활의 과정이죠. 이로 인해서 우리는 아들화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고 변화된 같은 형상이 되면 우리 혼과 관계됐고 영화롭게 되면 우리 몸과 관계했습니다. 거듭남으로 여러분은 인생의 씨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된 것이죠.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아들화되는 과정 가운데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혼에 확장되게 하고 여러분 몸에 이르게 해야 합니다. 2번 인정되는 과정의 핵심은 부활이며 이 부활은 우리의 영 안에서 살리시는 영, 인정하시는 영, 생명 영역으로 계시는 내 자신 그리스도이다. 그 영은 우리의 영과 함께 영적인 구원의 비결입니다. 열쇠이죠.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의 영을 훈련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 따르면 우리의 영에 따라서 행하여야 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A번 우리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것은 영을 따라 행하는 법, 인정하신 영을 누리고 체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B번 우리는 그 영을 접촉할수록 더욱더 거룩하게 되고 변화되고 같은 형상이 되고 유연하게 되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함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된다. 로마서 4번에 왔습니다. 로마서 4번은 우리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들이 생명교육을 실행해야 됐죠. 그러면 하나님의 건축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나 형제자매들 주의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의 건축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요소를 신성한 요소를 사람의 요소 안으로 조성하고 사람의 요소를 신성한 요소 안으로 조성하는 것에 참여해야 합니다. A번 개인을 말하죠. 우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건축하셔서 우리의 내적 조성이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집으로 만드신 것이 필요하다.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아버지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우리를 속사람 안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가 속사람 안으로 강건하게 될 때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게 됩니다. 그 영은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 생각, 감정, 의지 안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아들화되는 과정입니다. 우리 영 안에 있는 것만으로 아들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에서부터 우리의 혼으로 확장될 때, 우리의 마음의 각 부분 확장될 때, 거처를 정하실 때 이것이 아들화되는 과정입니다. B번 우리는 한 가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삶을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 안으로 공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들의 속사람 안으로 건축하시도록 하는 일을 실행해야 한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영을 훈련한다면
여러분의 속사람으로 간극해 되고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안으로 거처를 정한다면 여러분도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10번 우리가 가정을 거치시고 왕을 치는 삶은 하나님으로 교회를 건축할 때 사실상 우리가 건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건축하시고 우리를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그분 자신을 다른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고 전달하시는 것이다. 2번 이러한 건축은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 완결할 것인데 새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이고 하나님 자신은 그분이 구속하신 사람들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주의 종이 그 찬송을 쓰셨죠. 마지막 성 새 예루살렘 이상과 계시의 집대성으로서 3일 하나님과 세워진 사람이 영원한 배필되어서 사람이고 하나님이다. 신성과 인성이 상호 거처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이 인성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완결된 새 예루살렘은 건축의 완결입니다.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건축되고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건축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얻으신 것입니다. 이 집은 하나님과 사람이 상호 거처하는 집입니다. 상호 거처이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가시는 장막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거하는 전이 됩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시고 그분은 하나님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변화되어서 사람이 하나님 됨으로써 사람이 하나님 사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사람 하나님 안에 가고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 안에 가는 것입니다. 결국에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 사람의 상호 건축의 완결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번에 짧은 새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에 대해서 더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형제님들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집회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